지금은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통성기도 시간이. 이 세상은 고해라고 하죠. 또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처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죠. 이러한 소망,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이제 잔 근심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인데 아마 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 주셨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또 의지하고 따르니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벌써 이 세상에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이 연약하고 근심 걱정 많고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죠? 없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번에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참 일이 그냥 착착착착 다 진행됐어요. 다 진행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구촌 교회를 비롯해서 창동 성결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많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도 빨리 가고 또 그 분위기가 아주 그 빈소에서 그 찬양이 이렇게 찬양과 말씀이 퍼져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천국이죠. 뭐 천국.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죽어야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죽어야.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냥 세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하나하나 그냥 아주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아주 그냥 장례를 잘 치렀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효도한다든가 또 저는 한이 없어요. 아버님하고 아버님이 입원하시기 전에 이미 다 할 말을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아버님의 생각을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아프셔가지고 입원하신다. 의식이 이제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전도의 때는 늦은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이 의식이 있을 때 그때 빨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도 늦어요. 사실은. 왜? 빨리 받아들이기가 또 어렵거든요.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저희 아버님 이제 그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님의 영혼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한 5, 6인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어요. 조용히 듣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좀 전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멀리 이렇게 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병원 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이 죽음이 병각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 한 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다 믿어요. 다 믿어. 그러면 이제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어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 그럴 때 예수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이 없다. 아버지하고 어떤 아버지의 생각을 이미 쭉 어렸을 때부터 좀 말씀을 많이 이제 컨버세이션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분히 하여튼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끝에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안락사를 좀 시켜달라. 이런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아침 저녁으로 투여를 하게 된 거예요. 급기야는. 그걸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이나 그걸 한다는 거는요. 그건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콩팥에 상당한 그 치명적인 결과를 입히는 거죠. 콩팥 기능이 다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큰 고통 중에 이 시간이 너무 길면은 아버님이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도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것도 길지만 아버님이 저는 연장 치료 수명 연장 이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님의 유언이기도 해요. 빨리나 가고 싶다.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입원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우야, 아무래도 2019년 이제 89세거든요. 2019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 자기 몸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미리미리 전도해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때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 기도 한번 해주면요.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그러거든요. 벌써 기도를 딱 하니까 벌써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실 안에는 다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거든요. 단지 뭐 하루 이틀 더 늦게 가고 빨리 가고 그 차이뿐이지. 다 산소호흡기 하고 뭐 이런 환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국가도 계산 호국원에 제가 가서 합동 장례식을 했어요. 합동 장례식을 했는데 참 엄숙하게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이런 분들을 허술하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군인들이 도열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이 국립 계산 호국원 현충원이 이게 10월 달에 이게
준공이 된 거예요. 10월달. 한 2달 전에 준공이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개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봉안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구예요. 5구인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육군 대위고요. 그 옆에가 육군 상병이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육군 상병. 그리고 오른쪽에 또 있고 이런데, 그걸 보면서요. 죽으면은 계급이 없구나. 죽으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저 계급이 있어가지고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고 돈 많은 자와 없는 자, 또 지식이 많은 자와 없는 자로 다 구별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봉화남 그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뭐 일병이 됐든 상병이 됐든 육군 대위가 됐든 뭐 별이 됐든 뭐 상관이 없네. 그거는 단지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공통점은 뭐냐,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에요. 공을 세우신 분들. 그래서 그 최영신 장군인가요? 저 월남전에 파견된 그분은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장군들의 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분은 나는 그 사병들의 묘에 묻히겠다. 그래서 사병들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묻힌 그런 걸 볼 때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천국에도 목사다, 무슨 뭐 권사다, 일반 성도다, 이게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단지 주를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해서 뭐 더 많은 상급 받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조그만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했느냐, 목숨을 걸었느냐, 그걸 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이 있지만 천국에는 계급이 없어요. 오로지 누가 더 충성된 일꾼이었느냐, 그걸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안수 집사 못됐다고 그냥 뭐 좌절하고 막 그냥 시험 들고, 장로가 안 됐다고 막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권세가 안 됐다고 막 좌절하고 시험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그 공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국가가 예우를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예우를 안 하겠어요? 예우를 안 하겠어요? 제가 이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예인데 지금도 그 뇌리에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이해가 이제 퍼졌는데, 그 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자식 잃고 그 부인 잃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려오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이제 먼저 도착돼 가지고 그 레드 카페 쫙 하고 국군 그 판파레가 막 울리고, 그 뒤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뒤였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딱 내리면서 누구 하나 나를 마중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 없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저렇게 영광을 받는데 저는 뭡니까?
제 아들 죽고 제 처 죽고 처만 이제 늙은 노구의 몸으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선교사야, 너는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네가 죽고 네 영혼이 천국으로 갈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가 방팔의 이 방팔의 세상에서의 방팔의 이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 환영하는 아주 그 잔치가 벌어질 거다.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상급을 받는 거야.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그 예하. 아직도 제가 까먹질 않아요. 그 예하가 아주 참 감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한나 같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인나, 그 적수인 그 분인나가 막 괴롭히고, 이거는 하나의 일례죠. 그죠? 어떤 회사에서도 서로 경쟁자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없는 말도 지어내고 막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그냥 상사한테 아부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괴롭히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이라고요. 연적도 있죠, 연적. 어떤 여자를 차지하려고 그 여자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명예를 죽이는 거예요, 명예로. 나쁜 말을 막 퍼뜨리고 막 이러면서 아주 몹쓸 사람을 만드는 거죠. 몹쓸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명예살인이죠, 명예살인. 판사는요, 원고의 말만 듣지 않아요. 피고의 말도 듣습니다. 그게 현명한 판사의 자세죠. 원고의 말을 들으면 원고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피고의 말을 들으면 뭐 어때요? 피고의 말이 또 다 진리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그 말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 판사는. 그래야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전관예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거 없애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관예우 없애라. 돈 많은 변호사 쓰면은 유전무죄요. 제가 있어도 무죄야. 근데 돈이 없으면 자기는 무죄인데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무전유죄가 돼요. 무전유죄. 예?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야. 그 하나님 속성에 어긋나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야, 함께. 공의만 있어도 안 해요.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같이. 공의와 사랑.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사가 그걸 모를까요, 과연? 자기한테 잘 이렇게 막 그냥 아부하고 상대방 죽이고 하는 거를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안다. 한나의 마음 괴롭히는 엘가나. 여러분은 한나입니까? 엘가나입니까? 한나야 엘가나예요.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 복음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남북 의정자들을 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교권, 교파주의,
또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통성으로 외치고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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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아버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밖에는 나의 친구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아버지 물붓듯이 퍼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맺던 그 성령을 저희에게 이 시간에 풍족하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저희에게 퍼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령 충만 주셔서 저희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인 하늘나라 확장 땅끝 복음증인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 복음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세컨 커밍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모든 억울함 저희의 모든 기쁨을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한반도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한 김정은이가 다시 또 핵전쟁의 그러한 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김정은의 태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는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한반도가 영원히 아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북 위장자들 김정은과 또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트럼프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그 미국 선거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을 될 수 있으면 자극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제재 풀지 않고 북한을 아버지 달래며 아버지 시험 끌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기지와 재치와 총명이 요구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민족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 이 민족의 그러한 침략과 공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치욕을 받았습니까? 삼전도의 아버지 치욕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제강점기 36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부국강병의 나라로 저희들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절정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저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교권교파주와 세속화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갱생하고 다시 변혁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 배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때 한국교회가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니네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심판하려 했던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수한 정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면 세계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살면 세계 전 70억 인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약이 퇴치될 수 있습니다. 노름이 퇴치될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퇴치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에이즈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치유가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첫째 외모보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차이. 첫째 외모보다 중심, 진실이요 내용이요 스펙이 아닌 실력이요 능력이요 진정성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말씀 중심의 사랑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중심의 사랑입니다. 넷째, 자기 연약을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자비, 포용,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을 저희도 따르게 하옵소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양보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믿고 머무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창조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각자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각자 병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